옆사람과 축복합시다. 예,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하며 삽시다. 예.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길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짐승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금하게 가까이 가보았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불쌍해서 그 호랑이를 이제 건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그네에게 덤벼들면서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당신을 구해준 나를 잡아먹다니. 그러면서 잡아먹어도 되는지를 우리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주위에 보니까 염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물어보았습니다. 자초지종 이제 이야기를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염소가 두려워서 그런지 으물으물하면서 뭐냐면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제 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이제 노루에게 이제 붙들고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역시 이제 호랑이가 두려웠던지 으물으물하면서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침 이제 지나가던 토끼를 붙들어 이제 물었습니다. 자초지정 사건을 이야기를 했더니만 고개를 갸우뚱하더니만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자 하면서 이제 토끼가 호랑이와 나그네 이제 셋이 이제 함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보라고 했더니만 호랑이가 함정에 펄쩍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상태였다 하는 설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토끼는 자기의 길을 가버렸고 나그네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영원한 자기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이제 참 들려주는 동화이지만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다 하는 이런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마지막 장까지 설교 시간에는 또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심하면서 상세히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말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나오는 이제 본문의 이 성경을 말하기를 크게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줬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고 두 번째로 또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이며 축복이다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결론입니다. 참 사사시대를 지나서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참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그 암울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시기를 이제 밝은 참 빛으로 비추어서 올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도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지만은 참 세월 앞에 장사 같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태어났다
아무개가 죽었다 장사 지냈다 하는 것 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사물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왜 그러냐? 평소에 말입니다. 참 항상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고 힘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준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지도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으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었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사울 왕을 피하여 바란 광야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몹시 춥고 배고프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망 다니는 이런 신세잖아요.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배고프고 지친 상태에서 바로 그때에 마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갈멜의 언덕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대풍을 얻게 되었을 가을 추수할 때 참 그 수확의 기쁨이 크지 않습니까? 이 부잣집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이제 그 가을 추수를 할 때에 참 풍요하게 됨을 기뻐하며 이웃들과 함께 같이 이제 이 잔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양을 길러서 말입니다. 새끼를 낳을 때와 양털을 깎을 때는 농사 짓는 사람 추수기야 똑같아요. 양털 깎는 추수기예요. 그럴 때 잔치가 막 벌어지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다윗이 그 아래 여기 성경에는 이제 소년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다윗을 따라온 군사들이죠. 그리고 여기 한 600명 정도 다윗을 이제 따르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를 소원했고 그의 부하 되기를 자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군사들을 이제 10명 보내면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우리 군사들이 먹을 이제 음식을 얻어오도록 이제 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나 부자였는지 여기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양이 3,000마리요 소가 1,000마리이므로 정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한마디로 부자예요. 바로 이제 참 이런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병사들을 보내었는데 이 갈멜 언덕에서 이 양털을 깎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나발에게 이제 음식을 요구할 수 있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발이 목자들이 바란 광야에서 나발의 양들을 먹일 때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때에 그 다윗과 그 군사들이 즉 일행들이 지켜준 거예요. 또 광야에서 항상 그 도적떼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고 또 재산을 이제 빼앗아 가는 이런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제 사실은 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거예요. 여기 보면 15,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나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담이 되었습니다.
이건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400인 군사에게 칼을 들게 하는 내용이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참 이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참 은혜를 모르는 놈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600명 중에서 400인을 뭐냐면 칼을 들게 하고 다윗은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200명은 자기의 그 처소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남김없이 완전히 이제 멸해버리리라. 마음에 그렇게 먹고 이제 오게 되죠. 아비가일은 많은 음식과 이 소식을 들은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고 재치 있는 여인이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이제 참 선물을 이제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을 멸하러 오는 다윗과 그 군사들 앞에서 뭐냐면 엎드려 이제 절을 하면서 그 다윗의 분노를 풀게 하고 그것을 가로막은 자가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다윗이 볼 때 참 지혜로운 여인, 그 다윗의 마음속에 칼을 가려서 모조리 멸하리라고 왔는데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칼을 도로 꽂게 한 사람이 뭐냐?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이게 보면은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열흘 만에 뭐냐면 완전히 나발이 뭐냐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실은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째로 이 나발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나발이 참 많은 은혜를 이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발의 재산이 저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밤낮 지켜주었던 다윗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항상 밤낮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이 아니고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식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윗같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건강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지식 있고 똑똑하다고 뭐냐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건강 자랑하면 안 돼요. 자고 나면 뭐냐면 죽는 사람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아요. 건강? 그렇습니다. 요 근래에도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충격이에요. 나보다도 아래 사람이. 건강? 몸 관리 잘해요. 음식도 참 조심해서 먹고 운동하게 되고 날씬하고 오래 살겠다, 건강하겠다. 나는 저렇게 좀 건강 관리를 못할까 할 정도로 통보를 받은 거. 너무 충격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정말 교만하면 안 되고 잘 산다고 거들거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육신도 영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고 내 자녀를 내 남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발은 교만한 자였지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윗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떠오르는 별이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그럼 모르는 척하고 다윗이 누구냐? 하고 모르는 척하고 거들거리는 거죠. 이 진짜 교만한 거예요. 다윗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나갔다 하면은 백전백승하게 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울왕의 신복이었고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고 이미 소문이 확 퍼져 있어요. 금방 이제 왕이 될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이런 사람을 말하면 다윗이 누구냐 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거들거리는 건 진짜 교만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의 인간성 속에는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하는 자들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건강 관리를 이렇게 잘하게 물론 관리도 해야 됩니다. 조심도 해야 되고 음식도 조심히 먹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해도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은 데려가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를 많이 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고 땀을 흘려서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루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부유합니까?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사람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들을 그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고 아예 이방의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제 생애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몇 번 있고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산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걸 철저히 거의 제 설교는 제 감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뼈저리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발은 물질주의자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뜻과 물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발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 타락한 사상의 하나가 물질주의죠. 진짜 너무 도해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살 길이 없어져 버리고 빈익빈 부익이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져 버려요. 젊은이들이 삶에 대한 포기를 다 해버려요. 처음에는 3포, 4포 하다가 나중에 7포, 10포도 넘는 거예요. 참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사이 집 때문에 난리잖아요. 땅 때문에 난리고 집 때문에 난리예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할 수 있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찬송할 수 있고 오손도손 말이야 식사를 나누는 거 그렇잖아요. 행복이잖아요. 얼마나 뭐 더 큰 걸 바라요. 여러분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남은 뭐냐면 수십억 가졌네. 나는 이게 뭐냐. 남은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이 새방에 살지 않느냐. 상대적으로는 절대로 감사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부자입니다. 이만하면 이제 나 안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못 봐요.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욕심은 끝이 없는 욕심은 무적행입니다. 끝이 없는 거. 무적행이에요. 욕심이. 물질의 가치는 필요한 자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제값을 다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돈이 언제 필요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딸이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 지금 당신 돈 1,000만 원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몇십 년 구루 살게 새겼다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년, 20년 구류 산다는데 뭐냐 하면은 자 죽느냐 사느냐인데 뭐는 내가 좀 이상하죠. 자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우리 아들 요셉이가 교통사고 나 다리가 뚝 부러진 거예요. 와 기가 막혀. 다리가 덜렁덜렁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보태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원에 갔다 오다가 뭐냐 하면 차를 내렸는데 뒤로 이렇게 이게 차가 오는 것을 모르고 차에 치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덜렁덜렁. 세종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어떤 시대냐 하면은 병원에 가면 말입니다. 하도 병 치료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병원비를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 병원에서도 이제 더 안 속는다는 거지요. 병원에도 의사들이나 그 총무들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하면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을 써줘야 수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척할 초기였으니까 그때 당시 수술비가 400만 원인데 지금 내게 4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에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개척을 해서 찌질이 가난한 목사가 4천만 원의 돈이 어디 있었냐. 4만 원도 없어서 쩔쩔맬 텐데. 그러면 돈 없어서 포기할까요? No. 400만 원이든 4천만 원 빌려가지고 치료해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감이 안 가요? 돈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면은 정말 필요적절한 때에 돕는 것이 진짜 하면은 복받을 일입니다. 그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전하고 필요 없을 때 돈 뭐 필요하냐고요. 정말 중요할 때에 그때 이제 적절하게 필요한 자에게 주어질 때 제값을 발휘하게 됩니다. 정말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헌금 많이 하라고 소리 안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목적으로 내가 이 설교한다면 어쩌면 뭐냐 하면 얄팍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죠. 정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이웃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발은 향락주의자였습니다. 25장 37절에 나발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잔뜩 취해 있는데 부인 아비가일이 말입니다. 다 가족이 멸절당할 이걸 위기에서 하면은 달려가서 이 일을 막았잖아요.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결국은 돌아가게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막 잔치에서 잔뜩 취해가지고 막 헛소리만 하는데 말이야. 정신 깨기 전에는 바른 말을 못하고 아침에까지 기다렸다가 술이 깬 후에 이제 사정을 여차저차 당신 때문에 다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성경이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 나발이 뭐냐면 돌같이 굳었더라. 사람이 완전히 죽음이 되어버린 거. 그 소리 듣고 기절을 아는 사람이어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말입니다. 향락주의 그 마음속에 정의감이 없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탁 취해 있으면 향락에 취해 있으면 다른 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술과 섹스와 마약으로 파괴되어 가고 향락주의가 가져온 결과이기 죄악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예언하는 참 이 부인을 보면서 지혜로운 참 우리 성도의 참 모습이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런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범하고 있는 죄악, 최악의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악의 죄악입니다. 참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다 천지 만물을 지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떠한 게 없고 햇빛을 공기를 해달별을 사시사철을 참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 생명과 삶을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좀 직설적으로 죽였어.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분,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친구로부터 누구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위기 때 참 도움받은 거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한데 잊을 수가 없는데 자기의 독자를 맏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 은혜가 참 감격하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감사하면서 가게 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그럼 이 세상을 떠나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 수고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그 공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억울함도 이해 못할 말 못하는 사연들도 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어느 하나가 또 참 바를 게 없죠. 그 새벽에 딱 일어나게 되면은 종소리를 듣고 알람을 듣고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이걸 지금 평생 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이건 제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어나니까 그 알람을 듣고 깨는 것도 기적이 있잖아요. 나 안 죽었구나. 지난밤에 나는 죽은 자 같이 의식 없이 지냈지만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교회로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은 처음 하는 겁니다. 왜? 지난밤 또 지켜주셨구나. 오늘 또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요사이 같은 때는 말입니다.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나오라고 다구쳐야 될지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습니다만 중직적으로 다구쳐야 되느냐? 원사님 뭐 하는 거예요? 집사님 뭐 하는 거예요? 막 다구치고 싶은데 나도 힘들어. 그래도 뭐냐? 몇 사람이 되든 한 사람이 되든 뭐냐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면서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니까 뭐냐면 사람이 죽었어. 나는 많이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지는 마음이 지킬 수 있고 일어나서 건강 주셔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억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시간상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은혜가 큽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한쪽에 감사도 없이 날뛰고 있는 인간은 죄악된 자라는 말입니다. 아비가일의 그 입을 통하여 자기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죠. 불량자, 맛이 없는 자, 가치가 없는 자, 그런 뜻이 나발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합니다. 말도 잘해야 합니다. 내가 통계적으로 인생, 불신자라도 항상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잘 돼요. 불신자라도. 그거는 원리예요, 창조 원리. 그 신자들도 항상 두 종류예요. 항상 긍정적인 말하고 좋은 말을 하고 남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돼요. 신앙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항상 남을 긁어 내려오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 되는 것 같아도 안 돼. 정말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여러분 가정도 범사도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진리를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행복은 감사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나발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면은 다윗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죠. 이게 22절에 나오게 됐죠.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라. 그리고 400인의 군사를 가지고 막 전진하잖아요.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느냐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이 내용이면 22절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모르잖아요. 다윗의 군사들 지켜줬잖아요. 그 제사는. 종들과 제사 지켜준 거예요. 은혜 모르잖아요. 둘째 다 뺏겨버렸습니다. 38절에 내 나발의 목숨을 뺏겼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생명을 거두가신다는 말도 됩니다. 열흘 만에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긍정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생명을 내 날을 길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아야 할 존재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 물론 그렇다고 오래 산다는 것도 복이 아니고 일찍 죽는다고 화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이 말씀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업, 감사가 없는 가정,
감사가 없는 교회, 참 하나님이 찢으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저도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지금까지 적든 크든 붙들어 주신 거예요. 목회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도 수없이 많이 없어진데 그 겉으로 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없앨 교회는 없애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 저는 한평생 수십 년 동안 보면서 생각을 너무 많이 골똘히 해봤습니다. 교회가 왜 없어지다니? 교회가 왜 이렇게 온데간지 수천 명, 수만 명 교회인데 왜 없어지지? 나는 오랫동안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나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면 건질 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건강도 하나님이 찢으면 내가 감당 못 하잖아요. 내 재산도 하나님이 찢으시면 내가 감당 못 하잖아요. 내 인생을, 내 가정을 하나님 찢어버리시면 감당할 자가 누가 있느냐고요. 개인도 가정도 영도 육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비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귀한 진리입니다. 그래, 감사 없는 인생, 감사 없는 가정, 감사 없는 사업, 참 이것은 참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불같이 불타버리게 되고 날아가 버리게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시기 전에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로 노래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아비가일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비가일은 앞서 말씀드린 아비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참 이런 것 같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내의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네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남편의 비결은 고마운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내 남편이에요. 이게 진짜 내 아내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고마움을 알고 어머님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감사해요. 그게 진짜 뭐냐면 내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감사도 모르면 내 자식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아니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효도의 비결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은 진실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하여 감격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발로가 감사의 발로가 물질로 나타납니다.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봉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을 드리게 되고 물질을 드리네도 아깝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그 이 사랑의 그 표정이 증거지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도 감사해서 참 교회 나오고 감사해서 찬송하고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아멘이 없죠. 감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가일이 나발의 배은망덕으로 다윗이 분노하여 사백인의 군사가 칼을 들고 몰려온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양법본에 여기에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을 잡고 볶은 곡식 5야, 금포도 100송이, 모아가 뭉치 200을 준비하여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쫙 앞에 달려가서 말합니다. 통보하는 거예요. 이게 먹고, 여차저차. 그래서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나귀에서 내려서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막 용서를 구하잖아. 자기의 남편의 잘못에 대한 것을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아뢰는데 참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어. 그래서 집에서 꼭 읽어보라고 했는데 여기 또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오늘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지혜로운 여자다. 가비가. 여러분 이런 며느리 있으면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며느리 삼으세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아내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처치가 얼마나 지혜롭고 처치가 있는지 이런 여자가 딱 들어오면 가정이 됩니다. 진짜. 하는 처신 보면 행동,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러면서 뭐냐 하면 남편 대신은 뭐냐. 다윗에게 뭐냐. 다윗의 마음이 뭐냐. 칼을 갈고 지금 오잖아요. 한 사람도 안 남긴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잖아요. 다윗의 그 분노가 뭐냐. 눈 녹듯이 막 쫙 녹아버리게 되고 칼을 더 짚고. 다윗이 보고 네가 지혜로운 여자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예물을 이제 준비하여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예물이 예수의 분노를 이제 진정시켰습니다. 요나의 감사 기도는 그 감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 감사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것은 감사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으며 감사하면서 그 따르는 믿음의 감사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 복이 왔죠. 35절에 평안히 가라. 다윗이 35절에 너무 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그렇습니다.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감사한 자는 평안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이 감사하는 가정이 뭐냐? 평안해요. 감사하는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하반절에 감사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되지요. 35절 하면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평안을 선언했고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감사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다 망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 가정 빚더미에 앉았어요. 이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직장도 없는 사람 많고 사업이 망하고 빚을 몇 억씩 좀 심하게 진 사람은 몇십억씩, 큰 기업들은 몇백억씩 빚이 지잖아요. 그러대 가지고 막 살려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래도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을 형편, 처지, 돈벌이 잘 되고 모두 잘 건강하고 아들, 딸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되고 장가 시집가게 되고 앞이 확 열려서 감사하는 거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차원 높은 신앙, 우리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차원 높은 신앙입니다. 감사할 때 사랑을 받습니다. 42절. 이 성경을 어떤 거는 말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듣고 어떤 거는 좀 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누구가 되었습니까? 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보지 말고 좀 이 세상적으로 보면 좀 그석하고, 그런데 뭐냐 영적으로 이런 면을 봐야 돼요. 다윗은 이제 앞으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 대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게 엄청 사건입니다. 우리 다윗이 보고 뭐냐면 그 여인 참 이 25장을 참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은혜가 넘쳐요. 그게 다윗이 감동된 거. 그 여자 진짜 참 지혜롭네. 똑똑하네. 다윗이 욕심이 생겨요. 자기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해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아마 통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가는데 다윗이 아내가 된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속에 나발도 있고 아비가일도 다 있어요. 제 속에도 이 두 가지 다 있어요.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그만둬야 되는데 더 제대로 정리는 안 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하라고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괜히 하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믿건 말거나 쉬고 싶어요. 솔직하게. 네. 인간적으로 말하면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참 오늘 참 이런 말은 생각지도 않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면 좋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말이 되고 그렇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다 있는,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서 나발도 있고 아비가일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발을 죽여야 돼. 이 못된 놈 말입니다. 감사가 없고 말이에요. 불평원망하고 이런 걸 다 없애야 합니다. 죽이고 몰아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상대를 하지 말아요.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하더냐고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중에서도 다 남 헐뜯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 상대를 하지 마십시오.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항상 긍정적인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밥 사주면서 돈 줘가면서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 후환이 좋아져요. 절대예요.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아비가일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름의 뜻을 내가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비가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감사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살기 힘들어도 시험이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참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묵묵히 가는 거,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자를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아비가일이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죄 많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낮이나 밤이나 밤이 되어 주셔서 생명과 몸과 가정을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느니 감사하고, 어려움 많지만은 이 나라와 민족을 여기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웃에 대하여 감사하고, 영육간의 범사 감사하는 신앙으로 아비가일이 누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